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예배는 단 한 번뿐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였습니다. 뉴스에서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에서는 자살이 2위의 사망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월별로는 3월과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12월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을까? 그리고 40대, 50대 왜 2위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3월과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12월에는 적게 발생했을까? 이유를 찾자면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만 10대, 20대, 30대에서 1위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자신의 비참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더 크기 때문은 아닐까? 도전과 패기라는 깃발을 들고 뛰어들지만 현실의 장벽과 저항이 너무 커서 절망과 비참함 때문에 그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40대, 50대에서 2위라 함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사느라 바빠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뭔가 잃은 것 같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때문에 혹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에 적었던 이유는 아마도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년엔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지만 이내 3월과 5월 부딪히는 이 장벽 속에서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달에 자살이 많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 뿐만 아니라 저 또한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자살 충동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끝없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과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비참한 삶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삶에 있는 인생은 참으로 곤욕입니다. 누구도 비참한 인생인 나를 위로할 수 없고 아무도 이런 비참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우리의 비참함을 제어할 힘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삶을 던지는 자살의 선택은 순간순간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할 것이며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는 기쁨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이 위로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의왕 우리교회 공동체, 바로 곧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생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운다고, 돼지를 먹는다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속되다 하는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은 전혀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선한 곳, 내가 생각했던 거룩한 곳, 내가 생각했던 악한 곳, 내가 생각했던 더러운 곳은 우리 주님 앞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에게는 온 땅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려가며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펼치실 때에는 폭풍우가 결코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그 앞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거센 저항도 결단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은 왜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거주지가 바로 무덤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아무도 이 사람을 쇠사슬로 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이 사람을 제어하고자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는데 어찌나 힘이 세던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길들여 보려고 무척이나 힘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던 존재,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하고 싶었던 존재입니다. 무덤은 시체가 있는 더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나 더러웠던지 사람들은 그와 도저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니 이 사람 또한 그 자신은 더러운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시체가 있는 죽은 곳이요, 그 사람 자신은 더러운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니 이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죽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산에서, 곧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것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저 자신의 몸을 해함으로 고통의 소리를 날마다 지르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가 있을 곳이라고는 사람이 없는 곳뿐입니다. 그 자신을 학대하고 피 흘리며 괴로움에 홀로 있는 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한 사람으로 사랑하여 주지도 않고 그를 사랑할 사람도 더 이상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저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 모두가 포기한 사람, 말조차 함께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하는 말은 자기가 계속해서 이 사람 안에서 살길 원한다고, 그러니 예수님은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이 사람을 사로잡아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던 이 더러운 귀신은 지금 이 순간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말씀 하나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하나로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도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성경이 말하는 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군대라고 번역하였는데요. 로마 군대인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즉 이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많이 이 한 사람 안에 거하고 있었던지 로마의 군대 단위인 레기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 안에 적어도 2,000마리의 돼지떼를 수장시킬 만큼의 수많은 귀신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원한다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귀신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사람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여전히 이 고장에, 이 동네에 머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돼지떼는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돼지떼의 결말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곰곰이 우리가 상상하여 보면 이 장면처럼 비참한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다리가 매우 짧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돼지가 놀란다고 한다면 정상적이게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비정상적이게도 내리막길을 내리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란 돼지가 그의 짧은 다리로 내리막길로 뛰어내려갈 때 그의 체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아마도 대굴대굴 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는 한 마리도 아니고 2,000여 마리에 되는 돼지가 저 산 위에서부터 바다 위로 대구를 굴러 내려가는 이 장면, 그리고 여기저기 돼지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 아마도 이것은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결과, 이러한 결말은 바로 더러운 귀신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또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비규환의 바다에서 몰살하는 모습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해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없는 곳을 피해 다니고 그의 끝은 바로 이 돼지들이 바다에 내리달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사망으로 내리달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저 멀리서 예수님은 모시고 그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이 모습은 아마도 돼지떼가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인생길 가운데 비참함을 달렸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셨으며 영원히 저 사망의 골짜기로 뛰어내려가야 할 우리의 그 존재를 주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저 악한 권세들은 바다로 몰살시키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오늘 주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죄에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남들 모르는 곳에서 울부짖으며 소리 지르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포기한 비참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한 우리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는 절망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지라고는 노예의 의지만 남아 있어서 이 노예의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의지마저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모든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비참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참한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저 멀리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 홀로 무덤에 있고 산속에 있는 것 같이 외로웠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고 낮고 위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을 지금 이 순간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로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하였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버려진 존재였는데 그가 온전하여져서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입니다.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어될 수 없고 이상해서 두려워하였고 그를 멀리하였고 급기야는 그를 저 산 위로 저 무덤 사이로 올려보냈는데 이제는 온전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의 중심인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돼지떼가 몰살하였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과 돼지떼가 죽은 것을 동일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회복된 것보다는 2,000마리의 돼지떼의 죽음을 더 아깝게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돼지 2,000마리 때문에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지는 것보다 그 또 다른 2,000마리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으시면 자신의 재산을 손해볼 것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이 지방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자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귀신이 머물기를 좋아하는 동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야 하는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2,000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다가 이제는 이 사람에게 갇혀져 있지 않고 이 동네 곳곳에 퍼져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하는 동네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된 주된 원인은 안타깝게도 재산적인 손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 중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단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하셨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들은 참 생명이요 구주 되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들 스스로를 사단의 먹잇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시떨기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는 이유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영광이며 예수님만이 이렇게 외쳤던 구원의 날들, 우리의 그 감격스러웠던 구원의 날들을 까맣게 잊고서 지금 나를 둘러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또다시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의 먹잇감으로 우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회심 이전에 자기의 삶에 있는 레기온, 곧 이 사람의 안에 있었던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욕망이라는 동물원, 야망들이라는 아수라장, 두려움의 온상, 귀여운 증오의 하렘이라고 군대를 묘사하였고 레기온을 묘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욕망과 야망과 두려움과 증오로 뒤범벅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혹 우리가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는 줄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낮으면서도 근엄한 목소리로 위엄 넘친 그의 권위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자, 제어받지 못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제어하다라는 말은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길들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인 온유라는 말은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훈련된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된 성품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야망과 욕심과 두려움과 증오로 길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써 나타나는 온유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져 있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온유한 자로서 성령으로부터 길들여지고 통제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 회복된 우리는 고독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딪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소유하였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발걸음은 근엄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과 더불어 성령님과 교제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신뢰했다면 우리의 싸움은 실패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제어할 수도 없고 제어될 수도 없으며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지배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은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 온유한 자가 된 온전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는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하였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로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성도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결단코 우리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성령님과 하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단코 우리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창한 신학적 지식과 이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로부터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영원히 죽었던 나, 끝없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나, 내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 지금 당신이 보는 이 모습이 되었으니 결단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의 거창한 신학적 지식과 이야기들로 답답하다고 모르겠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온유한 우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듣기가 쉽고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며 너무나도 기쁘고 함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복된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설득의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로 인해서 그 지식을 모두 습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 그 일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초대교회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땅의 기독교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하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어렵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비참함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언론에 노출되어 있고 그의 책 허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밖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가 뼛속 깊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었고 그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자신을 다스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만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앉아서 듣노라고 한다면 아마도 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전교인 수련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아쉬워서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자들이 어디 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또 달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격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육체의 피곤함 그것을 뒤로하고 오늘 하루 나를 만나 주시는 것,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능력도 경험하였고 구원의 감격도 경험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공허한 눈빛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밝게 빛나는 별빛의 눈을 갖게 되었고, 고통과 두려움에 갇혀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음과 기쁨의 소리를 갖게 되었으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들이었고, 왜냐하면 모두가 피했던 자들이었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슬피 울며 내 자신을 학대하고 슬피 우는 것밖에 없었으니 나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노래로 불러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찌 우리만의 노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매일 스치